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천국 고급 레스토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 안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경하던 장로님이 서빙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 집사님은 그 장로님 틀림없이 천국에 가시면 최고 VIP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장로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직분인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보충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장로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아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가셨어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신학자의 설교가 했던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는 가난하지 않다. 내가 웃을 때 온 세상이 나와 함께 웃는다. 여러분 설교도요 웃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절대로 심각하게 째려보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얼굴 늘 펴시고요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 며칠 안 됐죠. 하남의 폐가에서 30대와 40대 남자 2명 그리고 50대 여자 1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14,87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치면 매일 40.6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는 이 주일에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아마 정확한 이유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모든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희망대로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요? 그들이 그렇게 죽어서 눈을 떴는데 새로운 세계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에 그리고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을 양에 비유했을까요?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사자에 비유할 수도 있고 곰에 비유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양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양의 특성이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양은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빠서 조금만 떨어져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집을 잃어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고집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통제에 순응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양은요, 지가 길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느냐? 그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아니면 험한 길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가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고 목자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양에게는 다른 짐승들의 공격을 미리 알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할 능력도 없고 또 반항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똑똑한 것 같지만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일을 이야기하고 10년 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늙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섭과 통제를 싫어하고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행복한 삶의 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나는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후회를 합니다.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그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을 한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그 허기든 배를 채우면서 집을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넉넉할 때에는 항상 인생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두 손 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거칠고 험하고 불안하고 눈물이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망다녀야 했고 또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는 피해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겠다 싶을 때에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고백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그는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원한 대로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풍족한 삶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고 넉넉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도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얻으면 얻어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정말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종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 같은데 세상의 것을 아무리 얻어도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과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참된 고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자유로운 삶, 매이지 않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말이 되면 떠나서 자연에 가서 캠핑도 하고 얼마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가겠습니까? 제가 1991년도에 군목으로 임관을 해서 이제 전방부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간지 며칠이 안 돼서 인사과에서 전화하더니 지금 대대에 전역할 그 병사들이 모여 있으니 가서 1시간 동안 교육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전방 철책 부대였는데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 그 병사들을 모아서 2박 3일 동안 집체 교육을 하고 전역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병사들 뭐 그냥 가서 교육하시오 그러면 뭐 주제 없이도 가서 1시간 얘기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관해서 처음 갔는데 아무리 그 교육 준비를 해도 30분 얘기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설교하려면 하겠지만 이 교육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처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기는 가는데 뭘 얘기할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는 그 20분 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군목으로 인관해가지고 처음 이게 교육하러 가는데 교육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가서 1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50여 명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내무반인데 딱 내무반에 들어갔더니 진짜 가관이었어요.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군기라는 것이 전혀 없는 곳이 2, 3일 후에 전역할 그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갔는데 장교가 들어갔는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군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30년 전에 이런 일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장교가 들어왔는데 누워서 쳐다보다니. 제가 어쨌든 자리를 정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마지못해서 자리에 인자나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자 저는 이번에 인관에서 군목으로는 차남미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교육을 좀 하러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상 교육 끝. 딱 이 한마디를 했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를 하러 왔나라고 보다가 제가 이렇게 하고 교육 다 끝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멍하니 있다가요 갑자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군대 20년 있는 동안 이렇게 교육하고 박수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왜 박수를 치지? 그랬더니 어떤 병사가 제가 그 얘기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이제 이 힘든 군 생활을 끝내는 건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런데 당장 전역하고 가서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렇게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다 마음이 무거운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주 교육을 성공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근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의 불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삶과 하나님을 벗어난 삶의 결과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갈증입니다.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삶의 차이입니다. 브루스 캔리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뉴욕 동부 할렘에 사는 어느 젊은 마약 중독자의 독백을 인용해서 쓴 시인데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빈민굴에 눕게 하시며 조용히 미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멸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지옥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마약이 나와 함께하며 내 주사기와 그 바늘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내가 미치도록 기름을 바르셨으니 슬픔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미움과 악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망신거리와 비참한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마약을 개방한 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좀비들이 거리를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이나 아마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리를 쭉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그 마약이라고 하는 즐거움, 그 쾌락을 쫓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참 좋을 것 같죠. 매이지 않고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육신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즐거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목자를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양은 목자의 간섭과 통제가 싫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멀리 떠나갔지만 목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찾았음을 기뻐하시며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 양을 찾느라고 목자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진주를 통해서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병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또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가 그것이 극적을 반전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감격해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다가 회복된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아픈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재기된 것이 좋습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다시 회복되는 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잘 되는 게 기적입니까? 대답은 되게 편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상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움 겪어봐야, 그리고 회복돼봐야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세상에 나가서 별고생 다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는 탕자를 주로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큰아들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동생은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니까 유산도 주고 지멋대로 살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에 감격할 줄을 모릅니다. 감격할 줄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인생의 그 방황을 하느냐 하면, 우리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과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것,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어느 것이 더 평안한지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뭘 선택하느냐?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고 그의 삶이 형통하고 그가 바라는 것대로 되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우리보다도 더 고달픈 그러한 인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데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또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지만 순탄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왜 초등학교 때 그 갈수록 태산이라는 걸 영어로 go go mountain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 하나 해결되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들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고달플 수밖에 없지요. 힘들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고 가면 목자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